네. 잠깐만요. 네. 네. 오늘 또 아침에서 뵙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쵸?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좀 구수하게 가야 되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사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사실 나누고 싶었던 한 가지 제 베샬람에 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나눠야 되는데, 오전에는 시간을 너무 맞춰야 돼서 서두르느라고 못 나눈 게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안식월 3개월을 줘가지고, 그때 저희 가족들 6식구거든요. 얘가 넷입니다. 근데 넷인데, 예, 이것만으로도 불쌍히 여김받기에 합당하며, 그리고 너무나 칭찬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 있는 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6식구가 코로나 끝물이어가지고, 해외로 그때 나갔어요. 영국에 가서 웨일즈 지역에서 한 5주 동안 머물게 됐는데, 선교사님 댁이 비기도 하고, 또 한편에 그때 영국 와가는 비행기 값이 60만 원인 거예요. 너무 좋죠. 온 가족이 300만 원. 네, 영국까지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제 계속 8년 가까이를 쉬지 않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설교를 멈추면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밤에 꿈을 꾼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어떤 꿈을 꿨냐면, 베샬롬 교회에서 저를 초대를 했는데 본문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최고로 끔찍한 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몇 주 동안 한 주 내내 고민하다가 막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본문이 안 결정났는데, 그날 아침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차를 몰고 오는데 머리로 본문을 생각하는 그 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올라오는데 본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끔찍한 꿈을 꾸다가 제발 이게 꿈이기를 바라면서 깼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좋은 스승이시고 늘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면서 제가 왔던 이 교회 와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또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최용진 목사님, 여러분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최용진 목사님 가플리징 다문화 교회에서 2년 동안 그 교회에 있다가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나 이런 교회에 개척하고 싶다라는 것, 개척교회에서 개척을 꿈꾸다가 그때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이제 나가서 우리 가족만 저희 집에서 모였거든요. 처음에 개척해서 아파트 집에서만 모였는데, 우리 가족들만 있으면 안 된다고 첫 번째 세례 교인인 우리 조혁진 집사님이 첫 번째 가플리징 다문화교회 세례교인이에요. 그 세례교인하고 우리 에스더가 또 여기 와 있대요. 지금 딸이 이렇게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처음 시작을 같이 했어요. 되게 의미 있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설교가 사실은 그 개척 멤버 다 모였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 설교가 오늘 다 모였다 막 그런 말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때 오늘 주제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이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2014년도 6월에 교회를 집에서 이제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2015년도에는 이제 좀 숫자가 또 모여가지고 이제 태권도 도장을 주말에만 빌려서 태권도 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한 6개월 동안 또 모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이제 장마가 오기 시작한 시점에 이제 교회가 상가 건물 한 켠을 빌렸고요. 빌리게 돼서 이제 한 층을 쓰고 지금은 5층과 6층 전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주일마다 이제 작년 170여 명,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170명 정도. 되게 아이들이 진짜 많죠. 여기도 너무나 아이들 많은데 저희 교회에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성원으로 본다면 30대부터 50대까지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되게 젊다라는 느낌 받잖아요. 우리 뱃사람께 젊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젊어요. 훨씬 젊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치부가 예전에는 가장 컸는데 막 40명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치부가 가장 작아졌고 청소년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렇게 보면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는 과정 속에 구성원들이 어땠을까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저에게 지난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요. 전도? 아니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한테 어려움을 말하자면 저는 교회 정치라고 말할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이슈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다라고 이를 말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거버넌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교회의 정치, 운영은 뭘까라는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다수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교회로 불렸냐면 임원들이 없을 정도로 젊어서 직원 교회라고 불렸어요. 우리 라지오 신도시가 16개 공기업이 이주한 그런 도시인데 대부분이 저희 교회는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이때니까 그런 직원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어떤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도 없고 공동체를 이끈 경험이 없고 또한 그 나이 때에 교회 운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그 당시에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냐면 제가 전임 사역을 하지 않고 파트 사역만 하다가 교회를 개척한 사례라서 교회 운영에 대한 이슈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오직 제 마음에 이것밖에 없었어요. 바르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 교인들이 복음적으로 교회 운영할 거야. 그러지 않았죠. 근데 두 번째 문제, 제 안에 좀 내가 그 부분에 있어 숙맥이었다라는 이 한 지점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예,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구제를 두고 헬라파 과부들 안에 원성이 생기죠. 우리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 때문에 헬라파가 이게 불평을 터뜨리는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 정확하게 파악하죠.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는 교인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두 번째는 사도들의 역량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세심하게 보살필 수 없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 지점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인 수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했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와닿냐면 교인들에게는 즉 제가 행정에 미숙하고 운영에 미숙했을 때 사랑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생각해보면 사도들이 그들을 배려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차별하려고 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죠. 사도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미숙함은 곧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돌보지 않아. 라는 이러한 느낌을 받게 돼서 그때 제 안에 충격이었어요. 저는 뭐냐면 바른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제대로 인도하는 목사만 되면 그러면 내가 교회 사랑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내 안에 행정력과 그리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지혜가 부족하면 누군가는 나한테 사랑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히 배우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저는 교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교회의 갈등으로 번졌거든요. 교회를 운영하는 이슈, 직분이든지 그 안에 소통하는 방식들,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 방식, 특별히 지금 30대, 40대를 MZ세대라고 말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 달리 완전히 MZ세대들이 다수인 그리고 그들의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60대만 되면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없어 라는 분위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너무 젊으니까. 그게 안타까운데 사실 교회는 젊은 사람만 모여서 건강해지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 부분에서 목회자로선 나도 성숙해 가야 되는데 저희 구성원들도 성숙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갈등 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품는 그 과제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통과하고 나면 성숙해지잖아요. 그걸 잘 이겨나가기만 하면 우린 반드시 잘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아픈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떠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목회를 제가 생각하는 게 긴장이에요. 목회는 긴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긴장은 모순과는 다른 긴장인 것 같아요. 모순은 그런 거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떤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는 참이면 다른 건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건 도리어 되게 방법들을 더 좁히고 한편에 갈등을 키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견이 서로 나누어졌을 때 너의 의견은 틀렸고 나만 옳아. 서로 모순 관계로 그런 모든 의견을 대하면 도리어 관계가 더 많이 깨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의견은 항상 두 가지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래요. 나도 좌로 치우치고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존재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 가운데 극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우치는 극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를 소외시키는 개인이 개인주의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에 개인을 소외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공동체주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치우쳐요. 전체주의가 치우친 만큼 다양성 절대주의도 치우친 거예요. 모든 직분의 독특성과 질서를 무시하는 평등주의가 잘못된 만큼 하나님 앞에 동등함을 놓친 계급주의도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 그렇게 분명하죠.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는 그 전체적인 지금 한국 사회의 흐름,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지금 세대 자체가 전부 다 진영 논리가 다 통하는 세상이 돼버렸고 교회도 그 진영 논리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웠던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를 조금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긍정행위가 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목사 딸랑이네 라고 말하는 거. 목사 편이야. 그리고 나는 교회 편이야. 근데 나는 거기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 안에 진영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뿌리는 너무 깊어요. 어떤 의견 안에서 이거 목사 편, 아닌 편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러한 세상의 그런 논리와 진영 논리와 이런 경향성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있고 좌로라 우로로 치우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 중에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극단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긴장을 말한다면 저는 긴장이 줄타기인 것 같아요. 외줄타기 있잖아요. 예전에 부채를 들고 이렇게 막 하면서 너무 많이 하면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안 흔들고 살은 빠지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또 보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만하고.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제가 본 건 그 진정한 긴장은 기계적으로 중립을 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의견 50%, 이쪽 의견 50%로 이걸로 결정해서 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계적 중립은 아닌 것 같아요. 목회의 긴장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양들을 붙잡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대에다가 힘을 주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대에 힘을 주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철저히 말씀의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위해서 그 말씀이라는 외주를 계속 타고 가는 것, 그것이 목회이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그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그런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인 나도, 그러니까 이거 있대요. 외줄타기에는 한 번도 가운데 정확히 균형을 못 맞춘대요. 옆으로 흩어지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 부분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나도 치우칠 수 있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내 마음은 열린 귀를 가질 수 있겠죠. 듣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내 의견이 틀릴 수 있어 라는 전제를 가질 때만이 누군가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백이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긴장이라면 제가 이제 그 목회를 딱 하면서 예를 들면 회의 시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목사이지만 내려오면 우리의 한 형제 있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이 회의 때 회의 진행만 하시고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도 뭔지 몰라가지고 한동안 이 의미를 굉장히 생각해야 될 정도 그 당시에는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교회를 예를 들면 바른 운영,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는 공동체주의, 막 교회 중심 말하면서 워낙 개인의 어떤 삶을, 일상을 파괴하는 교회 생활을 강조하는 문화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개인의 삶을 되게 중요히 여기는 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역사의 반동 속에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적 교회 운영이라는 것이 한때 이슈가 있었죠.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핵심의 논리는 뭐냐면 힘의 분배와 견제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목회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자꾸 제 힘을 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가 감지될 때가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본 거 뭐냐면 목사는 나는 죄인이니까 내 힘을 빼야 되는 거 인정해요. 제 자신은 그걸 인정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힘의 분배로 교회를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다른 어떤 복음의 원리 안에 교회는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누구 힘을 빼고 누구 힘을 더해주고 막 힘을 조정해서 교회가 민주적 운영을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뭔가 문제점은 알겠지만 그것이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잘못된 접근으로 가지 않고 저희 교인들에게는 제가 엄청나게 세련되게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경험과 전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계속 자기 힘을 좀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눈빛, 그 견제, 그 분위기가 워낙 민감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젊은 세대 되게 그게 강했어요. 분위기가 워낙 목회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의견 하나만 놓으면 그냥 반대하는 느낌이 흐르는 적이 있었던 거죠. 그냥 제가 냈던 건데 그걸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내가 놀라는 이건 너무 가벼운 문제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반응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뤄가는 문제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가 봤던 거 뭐냐면 성경에 충실하고 복음 중심적 접근으로는 저는 삼위일체론적 설명으로 제 목회 안에 이 설명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제 경험.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어쩌면 지금 다음 세대까지 포괄하여서 교회 운영에 대한 수없이 많은 우리의 고민들과도 연결이 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의 현대인의 감수성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저는 삼위일체론적인 원리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갈 텐데요. 강의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큰 그림 그리기를 첫 번째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직분을 이해하는 거. 제가 이걸 좀 정리해봤어요.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소통을 이해함으로 교회 내의 소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세 번째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죠. 그러나 창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요한 1서 4장 8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죠.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분이시나 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바로 사랑이시다 라는 정의는 가능하다. 즉 모든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한다 아니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있지만 사랑한다라는 동사의 개념은 있겠지만 자비를 베푼다라는 동사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없죠.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는 분명하게 규정되고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뒷부분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님이 아니시죠. 또 성령님은 성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세 분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 모양으로 붙여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와 그 교회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 팀 켈러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세 위격은 제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경배한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다른 두 위격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따르고 즐거워한다. 이는 다이내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그려낸다. 초기 그리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가리켜 페리코레시스라고 했다. 우리말 안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코리오그래피가 그 속에 있음을 주목하라.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춤을 추다 또는 주위를 돌다라는 의미였다. 서로를 중심에 두고 강강술래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흥과 춤을 깔고 간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가 적어본 거예요. 한번 봐봐요.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뭐 하고 계셨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태초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춤을 추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과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과 모든 충만함을 나누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죠. 마치 우리가 데이팅을 하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우리 둘의 사랑을 다 줄 수 있는 한 존재를 낳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볼 때 이제 2장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렇게 보면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남자의 갈빗대를 사용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게 말하는 건 뭐냐면 동등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존재에서 동일한 존재를 꺼내 나왔으니까 인간은 모두는 동등하죠. 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동등함이 이 창조의 하나의 원리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이 둘을 다양성만 동등함만 둔다면 둘은 나눠져 가지고 둘의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더 깊은 것은, 그러면 삼위일체에서 일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렇죠? 일체를, 그런 의미에서 사랑으로 둘이 하나 되는 길을 주죠. 말씀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사랑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점, 즉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담겨 있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게요. 이건 한 개인을 넘어서 교회로 넘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특별히 22절에 여기서 여러분 하나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라는 단어를 주목하되 그 하나가 주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 형상이죠. 삼위일체의 형상이 그분의 영광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되는 것, 삼위일체의 형상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건 너무 무서운 죄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다 넣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교회를 봐. 우리 교회를 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시,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을 드러내는 현시는 교회니까. 하나된 교회. 그런데 교회가 뿔뿔이 깨어지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입장으로 교회가 갈갈이 찢겨나가는 이 문제를 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 부분은 거의 이건 배역이죠. 우상숭배죠. 그렇죠. 그런 굉장히 이 주제, 삼위일체론적으로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는 굉장히 이 주제를 그렇게 다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그냥 이 개념이에요. 사랑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중심으로 나 자신을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 참 사랑을 하지 않는 남편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후회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뭐냐면
사역자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나 중심으로 나 자신을 안 주면서 당신은 나한테 줘. 나 이렇게 돈 벌어 오잖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잖아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지금 이 삼위일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이라는 그 개념에서 너무나 먼 거예요. 우리가 뭐 교리적 지식이 많고 어떤 것에 탁월함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 안에 이 사랑에 있어서 나한테 사랑의 실력이 많나?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은 많아지지만 사랑의 실력은 진짜 않는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은 잘 안 생겨요. 왜 이렇게 안 성장하지? 왜 말이 이렇게 곱게 안 나가지? 왜 이렇게 저 사람과 화해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화해의 기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 어떻게 아담 자체도 그랬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제 사실상은 당신은 나의 정수 중에 정수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실상 이것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해설서를 한번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는 게 사랑이죠. 이는 곧 물과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일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 사람은 내 몸이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즉 이 땅의 한시적인 부부관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모델 하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부부관계가 존재하지 않겠죠.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웃을 필요도 있고 뭐 감출 필요도 있고 할 텐데 적절하게 표현하시면서 근데 천국 가면 진짜 신랑을 만날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때 진짜 모델하우스가 실체가 된 거니까 모델하우스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이거예요. 성령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냐 보면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는 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기술로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교회를 망쳐요. 오직 성령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지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라는 것을 쭉 정리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큰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이 틀에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직분을 이해하는 것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 교회에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 근데 만인 직분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직분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고 은사를 주어서 세운 자가 그 직분을 맡게 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은사 자체가 공평한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모세에게 그 미리암과 아론이 한번 대들잖아요. 너만 하나님과 대화해? 라고 이렇게 대들잖아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의 편을 들죠.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안에 있는 DNA는 뭐냐면 앞에서는 당신이나 나랑 똑같지. 맞아요. 동등하죠. 근데 직분이 다르고 직분 안에 질서가 있다는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분에서 어느 위치에 가야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잘못된 직분론에 우리 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 삼위일체 안에 형상으로 지어져서 동등해요.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몸된 교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를 이 땅에서 설명해내면서 우리 안에 구현시키는 설명 방법의 가장 좋은 유비는 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몸과 같은 피부치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식들. 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와닿았던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누군가 칭찬하면 괜히 뿔따구가 나요.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겨. 근데 누군가 이 존재한테 칭찬하면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해지는 칭찬의 대상이 있대요. 나 외에 다른 존재예요. 근데 누구냐면 자식. 자식 칭찬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지금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은 내 피부치니까 내 몸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건 내 몸이라고 느끼니까 내 자식.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에서 우리가 시기와 많은 질투가 있다라는 건 내 몸이라고 안 느끼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저건 내 몸이면 내가 저 사람 칭찬하는 게 나한테 칭찬하는 건데 그 마음이 드는 거지. 저 사람이 귀하다. 저 사람이 내 몸이니까 거기 칭찬받으면 내가 행복한 거지. 그런 지점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몸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교회의 개념이에요. 이 지점이죠. 한번 말씀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 몸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이고 직분이라는 거예요. 각양 직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몸된 몸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직분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몸 보시면 그 관절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지금 에베소서 말할 때 마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직분자를 마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절이라고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절이 보니까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작년에 이제 드디어 장로 3분, 집사 3분, 권사 3분 직분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전까지 그러면 교회 예를 들면 공식적인 항존 직분자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근데 그 없는 상태로 10년 정도를 보낸 거죠. 10년 정도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리더십들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데 관절과 같은 직분자를 안 세워. 그리고 코어 근육으로만 계속 움직여. 근육에 손상이 옵니다. 예를 들면. 또 한편에 제가 깨달은 거 이거예요. 때로는 직분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허리를 아픈 적이 있는데 허리를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할 때 계속 허리가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계속 빨리 회복이 더디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를 알아냈죠. 이거 여러분 우리 공짜니까 그냥 왜냐면 호흡법으로 이렇게 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계속 근육을 키우는 식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제가 허리가 회복됐어요. 코어 근육을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직분자는 관절인데 관절이 아주 생장점이기도 하고 관절이 건강해야지만이 힘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는 데 있어서 관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코어 근육과 같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지지해 줄 때에 서로가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몸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자와 온 교우들은 그런 관계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로마서 12장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강조하죠. 이어서 말하면 로마서 12장 MSG가 뭐냐면 메시지 버전. 네. 인간의 몸에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 지체가 몸 전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는 것이지 몸이 각 지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다. 이 손가락이 내 몸을 쓰다듬고 씻고 할 때의 의미를 찾는 거지 손이 손을 위해 존재해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몸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각자는 그의 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능과 또 우리가 갖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성이 있게 직분자도 다양하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교회에서 이 다양성을 맞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위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요. 비교해서 열등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문제죠. 그리고 저는 볼 땐 이게 교회를 획일화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비교화라는 전제 안에 뭐가 있냐면 가장 좋은 것이 이미 있어요. 저 위치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모두가 그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가 제일 이뻐. 다 코가 되고 싶어. 그 상황이 되는 이상 귀가 자기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볼품없어. 나는 쓸데없어. 나 같은 게 뭐 이 교회에서 역할이 있겠어? 나 같은 능력 없고 부족한 게? 이렇게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기 자리에서 짊어져야 될 짐을 지지 않는 거죠.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하죠. 그래서 비교와 교만이 만드는 획일화가 있고요. 또 한 칸에 개별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상관없고 그냥 나 혼자 자기 스스로 개별화가 되어서 통일성이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저를 좀 예를 들면 볼 때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 좀 약간 민감할 때가 뭐냐면 교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자꾸 전체 흐름엔 안 따라오고, 그리고 교회적인 방향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이라서 교회의 당회의 방향 아래서 움직여주는 건 되게 매우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왠지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뭔가 내 사역을 잘 해내는 거, 그래서 뭔가를 뭔가 인정을 받는 거, 막 이렇게 하면 잘 보면 자기 사역하고 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떨어져서 사역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함께 간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통일성이 없고 혼란스러움이 교회 안에 존재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깨지면.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로마서 보면 서로 무시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죠. 사분오열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나누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이게 슬퍼요. 저는 아이들을 많이 교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른이 170명이고 아이들이 170명이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과 또 아이들 출가로 보낸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명 이상의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 제가 4명이니까 4명 이하로는 아직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그런 분위기인데, 애를 낳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 잠깐 들렸다가 애 낳고 여기 이동, 우리 기운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 성장 시기에 말을 더듬거나 말 제때 안 뛰면 부모가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몸의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 요즘은 너무 정신적인 어떤 그 장애가 많아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직분 안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사분오열되어서 아까 말했던 코어 근육과 관절이, 코어 근육이 없으면 관절끼리 부딪히면 얼마 못 가서 다 닳아가지고 통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젠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제가 좀 구분한 거라서 좀 여기에가 구분이 억지스럽다거나 좀 부족한 부분들은 그냥 알아서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넓은 관대함을 의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볼게요. 네, 우선 전제할 게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은 창조 사역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네, 더 정확한 대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나 그 대표성을 성부가 가지고 계신. 그리고 구속의 사역, 십자가 지시고 하는 모든 사역은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대속의 사역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것을 실행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걸 적용해 주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죠.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직분이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함께 행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 예를 들면 이건 목사님 일이야, 이건 장로님 일이야. 물론 그걸 구분해요. 우리가 차이점을 말해요. 하지만 전제는 뭐냐면 이 모든 사역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 삼위일체론적 공감대 아래에서
진행되는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말했던 이 문제예요. 요즘 개인주의라든지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든지 이런 교회 흐름은 뭐냐면 자기 사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되게 싫어해요. 탑다운 방식의 소통. 그 뭐냐면 교회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함께 해요. 그러면 그건 또 과정 중에 내가 결정 같이 안 했는데 난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주장이 강해지고 있죠. 내가 결정하지 않는데 왜 따라가? 라는 생각이 엄청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볼 때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건 당회가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당회 편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개념에서 근본적인 전제 부분이 나한테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왜 이렇게 해요? 이런 게 저한테 상처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였어요. 그건 당회가 원하는 거잖아요. 뭐 이거였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이 결정을 했다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이건 목사님 의견이지 교회를 위한 의견 아니에요.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교육부서와 모든 정책 방향에 있어서 내가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건데 왜 목사님 원하는 대로 왜 해요? 라는 식으로 왜 반응할까? 라는 게 저한테는 상처가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애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그런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예를 들면 이건 누구 역할, 누구 역할, 누구 역할 이걸 너무 엄밀하게 기계적으로 나눠서 그쪽 역할 못했네, 저렇게 했네 이렇게 판단하면 교회는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같이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육부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름 성경학교 예를 들면 청소년부 사역하는데 교육자들이 먼저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요. 어떻게 협력할까? 어떻게 함께 움직여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까를 공동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는가? 또 같이 이 아이들 한 명을 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팀으로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삼위일체론을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하나를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했구나라는 사실 앞에 교회의 팀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한 팀이다. 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 두 번째 줄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성부를 말할게요. 성부는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원천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목사는 성부의 역할에 가까운 직분인 것 같다. 교회를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 성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교우 신방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고 또 한편에 목회자가 여러 계획과 방향성이 있는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어 본다면 성부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성자, 중보자이신 구세주로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분이시잖아요. 희생하고 실질적으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분이시죠. 집사는 성자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교회와 성도들의 실질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하고 공궁한 자를 권고하고 또한 당회 감독 아래에서 환자와 갇힌 자와 고아와 과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고 교회 헌금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하여 지출한다. 라는 이 지점을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은 뭐냐?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다가 장로를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은 목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양들에게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그것을 적용하게 해주는 것.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보는 것, 교리적 오해나 도덕성 부패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하는 것, 신자들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피는 것,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이 교육하고 신자를 돌보는 기도를 하고 설교를 돕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또 그 사역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이렇게 좀 나누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억지스럽게만 다 나눴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한편에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전제는 뭐냐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직분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들이 놀랍게도 직분 안에도 이 특징들이 배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무엇보다도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직분마다 자기가 우선 해야 될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위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를 제가 보면 느끼는 거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너무 생각하는 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질서적 개념에서 자꾸 내 위치가 아닌데 그 위치를 판단하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평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비난은 힘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평가에 대해서 이해되는데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린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런 과정들을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데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그것은 상대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할은 구분될 수 있는데 항상 이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그거였어요. 자꾸 어떤 부분에서는 제 역할까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어려웠던 한 가지 대목은 뭐냐면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왜 이런 교재를 선택하냐고 그 부분을 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부분은 마지막 목사로서 내가 이 양육하는 교재를 결정할 수 있는 이건 내 권위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 말을 듣는데 공부 분위기가 망가지더라고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 내가 그걸 영적으로 끌어갈 힘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계속 지속하기 힘든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부분을 봤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버렸냐면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뭐였냐면 정확하게 내 자리를 선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을 정확히 그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접근해서 목사의 역할이 뭔지 이런 걸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작업을 올라갔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하자 또 거기서 어떤 치우침이 생겼냐면 여기 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순간에 동역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뭐냐면 넘어가는 위험성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도 그렇다. 저는 이 부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분명히 역할은 구분되지만 협력하잖아요. 협력이 교회에 존재하는 한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즉 미성숙한 사람이 선을 넘어가고 무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지 않고 교회를 감당한다면 내 역할이 있고 너 역할이 있어. 따로따로 해. 자기 역할 지켜. 라는 식으로 간다면 서로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협력해야 된다라는 전제로 가면 협력하는 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차피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들과 같이 협력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협력을 인지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너무 아까 말한 대로 미성숙함과 무례함 가운데 넘어오는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랑으로 넘어갈 문제라는 거. 성숙함으로 풀어내가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선을 알아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협력이 있는 이상. 그래서 이 지점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각 직분자는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함께 일한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문화, 삼위일체론적 문화를 저는 이렇게 말씀 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그건 것 같아요. 교인들이 사역하는데 근심하지 않고 기쁘게 사역하게 만드는 게 제 사역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교회에서 사역 맡겨놓고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뭔가 공격할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 불편해서 어떻게 교회 사역해요? 근데 이 부분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동일한 시선으로 가지게 된다면 뭐냐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냥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저도 예를 들면 교인들이 행복하게 사역 안 하면 목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만 좋아? 그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 또한 전제 분명하죠. 인도하는 자들이 자신이 청산한 자일 것처럼. 내가 이 영혼의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실 것 같은 부담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역하는 자들의 전제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역자들을 진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역하게 해라 라는 이런 맥락이 상호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너가 하는 만큼 내가 할게라는 건 기독교 윤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만큼 나는 너에게 한다라는 게 기독교 윤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성경의 셈법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졌냐 또 누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여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가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서 내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고 어떤 그룹의 리더라면 나랑 함께하는 사역사를 한 사람들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게 내가 하는 거. 그게 그냥 우리 안의 소원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교회까지 가는 게 어떨까? 저는 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를 크게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으로 직분을 우리 안에 이해하는 것, 그 관계를 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주제를 다뤘다면 마지막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리더들의 어떤 소통 이야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소통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교회의 본질과 소통의 중요성, 교회가 본질적으로 소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잖아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통하는 게 모든 소그룹, 모든 구역, 그리고 모든 어떤 리더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게 하는 저는 혈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혈관 같은 존재여야 된다. 혈관이 막히면 경맥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랬을 때 막 크게 터져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어느 기관, 특별히 막 말씀을 유통하지 않는 한 부서장이 인도하면 그 부서에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나누고 싶은 뭐냐면 제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관계에서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성부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향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대. 본인이 말하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위계체계가 있는 것 같아. 우린 그렇잖아요. 말하는 최고의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서 리피트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 원소스가 최고잖아. 두목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위계체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윗사람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고, 서로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분이시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분으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 대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싫어한 게 뭐냐면, 전체주의예요. 목사님처럼 말하거나 막 이 목사의 말만 하면 딸랑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우리 전라도 반골 기질, 완전 그 반골 기질의 어떤 화신. 근데 제가 요즘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요. 이 삼위일체론으로 가르치면서 뭐냐면 말씀을 리피트하자. 성자께서 성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건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성자보다 더 열등하다는 의미 아니다. 교회에서는 때로는 주일날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공동체적 말씀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리더들이 그 말을 다시 리피트하고 다시 반복하고 심화하고 확장시키고 더 적용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서로 공론화시키고 계속 나누어가는 거. 이건 매우 건강하다. 그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리피트다. 그 리핏이 교회 안에 이 반복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소통, 말씀을 소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로 대면하여 대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전체를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성자께서 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직통일 텐데 왜 시간을 정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그분과만 소통하는 대면하여 소통함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본다라면 저는 교회 안에 많은 소통 중에서 제가 느꼈던 거냐면 기승전결해서 결만 말하면 사람들이 화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뭐냐면 이럴 때 탑다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교회에서 결정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시작돼서요. 그것을 당회에서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여러 고민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소통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보면 느끼는 거냐면 부분만 말하는 거 이거 교회 안에서 피해야 될 문제다. 부분만 말해서는 안 된다. 전체를 가능한 말해주면 좋고 또 자기 해석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해석을 더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면하여서 대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도 본받아서 가능한 교회가 제가 보는 마지막 때에 모임을 폐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말씀은 놀라운 예언적 말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제 비대면으로 흐르게 될 것이고 많은 소통이 이제 문자로 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는 가운데 저는 카톡으로 소통하다가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카톡에다가 안건을 막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견이 막 올라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요. 우리 대면에서 이야기하자. 모든 것을 바꿨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도 소통하는 방식 하나에서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아닌 함께 모여서 직접 대면하면서 더욱 투명할 것인가 이런 주제도 이 삼위일체 안에서 소통에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분만 전하는 건 이거 디테일에 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자,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 두 번째, 서로를 높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제가 10계명에서 4계명에 대해서 아주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할 때 3계명 말씀이죠? 네, 틀렸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명예를 지키는 것의 아주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타자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말을 막 유통시키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 찬양하는 입술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그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성령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냐면 계속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교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은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통과 기도인 거죠. 근데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요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자에게 가서 먼저 말하라고. 전체 카톡방에서 나누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카톡방에 우리 교회 반주는 왜 그래요? 그렇게 올리면 반주자가 충격을 먹죠. 물론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반주자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죠. 공개적으로 말해버렸으니까.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나한테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다 이야기했어. 내 문제를. 이런 거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마. 기도 먼저 하고 말해. 나는 이게 엄청난 믿음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제가 만든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나눴던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그 본인한테 먼저 말하세요. 이거 우리 원칙으로 가집시다. 물론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말해도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안 지켜져. 아무리 말해도 이런 것들은 안 지켜져.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중이란 게 뭘까? 무엇이 존중일까? 존중하는 사랑일까? 무엇이 그 직분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존중일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직접 만나서 소통하세요. 제가 요즘 교인들 말해요. 내 설교가 듣기 힘들 만큼 시험 드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나한테 와서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해결됐다면 그렇게 해결하시지만 설교가 안 들릴 만큼 힘들면 나한테 와서 꼭 직접 이야기해달라고. 이런 걸 말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존중은 그런 의미에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존중이에요.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또 하나, 자유.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또 한편에 수용은 뭐냐면 상대의 말을 수용할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제가 봤던 뭐냐면 수용할 마음 없이 말하는 경우 되게 있더라고요. 작정을 했어 그냥. 결정을 했어. 대화를 할 뿐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 또 하나 경청. 나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듣는 거. 제가 느꼈던 그 경청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데 계속 내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박해 줄지를 생각하며 들을 때 그건 경청이 아니죠. 내 아젠다가 있는 거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언제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해. 이렇게 잘 들어주는 척 해야지 마지막에 내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하고 들어주는 척 그런 마음을 해.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아젠다가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삼일째 하나님 사이 안에서 서로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배어오는 거. 상대의 말을 진짜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 그 말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좋은 소통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3-1을 나눴고
마지막으로 이거 실질적인 마지막 나오고 나가며 이야기 나눌게요. 건강한 피드백 문화인데요. 민수기 13장 14장이 뭐냐면 12정탐꾼 보고하는 그 본문이거든요. 네, 피드백이라는 게 되돌려 먹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말로 피드백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더 성장하도록 돕는 말을 피드백이라고 말하는데 되돌려 먹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먹이는 거 그냥 되돌려 먹이다. 저는 이걸 피드립이다. 얘 뭐 만드는 거 좋아해서 언어 플레이를 좋아해서. 근데 교회 안에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이 없는 교회를 봤어요. 모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됐지 뭘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피드백이란 건 개인적인 피드백은 회개의 사건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안에 돌이키는 것이 개인에게 있는 피드백이라면 공동체적으로 함께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에 있어서 이 회개의 과정처럼 있어지는 게 피드백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건 10명의 정탐꾼에게 발언의 기회를 줬는데 물론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한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10명의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교회 안에 막 유통되는 문제는 굉장히 이건 언로를 열어주는 거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회의 시간이면 모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 모든 말을 하는데 주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하는 게 한 10몇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아까 말했죠. 담임 목사는 우리 안에 n분의 1이다. 분위기에서 모두가 말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면 됐을 때는 그런 거죠.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다시피 부정적인 이야기가 예를 들면 소그룹 모임에서 설교 나눔 모임에서 시작할 때부터 나 오늘 말씀 좀 이상해 라고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해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의 말 한마디, 교회에서 말하는 언행이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 말 되게 민감하시죠? 어떻게 광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막 시험 들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맥락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피드백이 가져온 결과인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건강한 교회란 2명에서 이 10명 10대 2 구조에서 3으로 4로 숫자가 많아지는 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언로라는 것은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구조가 교회의 언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욕망이 조정될 수 있는 대화, 그것이 열려있는 교회가 언로가 열려있는 교회가 아닌가 해서 오늘날의 진정성, 오늘 젊은 세대들 진정성을 말할 때 뭐든지 그냥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정성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볼 때 그런 진정성을 교회에서 지지하는 건 아니다. 성경이 그걸 지지하는 건 아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욕망을 말씀 앞에 교정하면서 공동체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가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누가 크고 옳은지를 놓고서 이거 마지막 글을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상대가 중심인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빨리 상대와 선을 긋지 않기에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지금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의 선을 긋지 않기에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자신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과 자신의 행동, 생각을 상대와 비교하지 않기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허풍을 떠는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랑이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교만을 떨지 않는 사랑입니다. 화를 내므로 상대를 억압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는 사랑입니다. 지금 그 사람과 자신도 너무나 불완전하지만 지금은 상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선을 긋지 않기로 한 사랑입니다. 결국에 나도 그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교회, 우리 베샬롬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